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기도에 대해서 이번 달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기도의 망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망대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망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초소 있죠. 초소. 군대에 가면 초소가 있거든요. 또 감시하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도 감시하는 곳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도 보면은 해남 구조대가 그 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감시하는 겁니다. 누가 물에 빠지는지 괜찮은지. 산에서도 산불 일어나는 것 감시하는 그런 초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시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망대란 말 쓰잖아요. 멀리까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망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망대가 뭐냔 말이에요.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런 얘기 하는데 망대가 도대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 우리와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성루에 서리라. 거기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내가 한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들으리라. 망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망대는 어떤 곳입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로 달려가면 피할 수 있어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얻게 하는 곳, 재앙을 피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대는 뭡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4 깨어 있는 곳입니다. 깨어서 뭘 합니까? 재앙을 막도록 감시하는 겁니다. 재앙을 막도록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망대는 어떤 곳이냐? 네 목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의 목은 다윗의 망대, 곧 용사의 방패 1000개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대는 어떤 곳이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곳이냐? 용사의 방패 1000개를 갖다 두는 곳입니다. 다윗이 세운 건 1000개의 망대가 아니라 방패 1000개를 놓을 수 있는 망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망대를 몇 개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곳곳에 이런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망대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망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망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로 내가 안전함을 얻는 것이다. 기도로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기도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기도로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힘을 여러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감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을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힘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의 기도 7가지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7가지 망대인데 꼭 7가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을 공급받으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세요. 중요한 순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 충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채우시고 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박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속에 계시며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네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서부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복,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내려지는, 쏟아 부어지는 세상과 다른 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세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237 나라를 살릴 만큼 빛으로 내게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에 비추는 빛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었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나를 지으신,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됩니다. 모든 무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두고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또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혈관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사지백체 5장 6부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모든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무기력이 무너져요. 그때 무능력이 무너집니다. 그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절대 불가능이 무너집니다. 그때 나는 전혀 안 된다 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생기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앞에 대어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다시 생기를 하여금 대어나여 사방에서부터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해라.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생기 들어가면요, 내가 마른 뼈처럼 삐쩍 골아있고 삐쩍 말라있고 진짜 아무 힘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군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왜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기근, 가뭄 이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가끔씩 TV 자료 화면 이런 데서 뉴스 할 때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댐의 수위가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했을 때 나오는 자료 화면에 나오는 땅바닥 쩍쩍 갈라지는 모습 알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10장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을 기경해라.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 마른 땅 기경해라.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농사를 저도 지어본 적 없어서 잘 모릅니다. 땅을 파가지고 밑에 있는 흙을 위로,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묵은 땅을, 오래된 땅을 오랫동안 말씀 들어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고 감동도 안 되고 있다며 그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고인물 상태에 있어가지고 무슨 메시지 할지 다 안다 하는 그 묵은 땅의 상태에 있으면 기경하세요.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에서 많은 뼈들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군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근원적인 복이 회복되어서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복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근원적인 복이 회복됩니다. 이러니까 나와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한 3년 전에 하던 393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 시공간철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으로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억나십니까? 이거 붙잡는 겁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다른 세계에서 오는 이 세계에서 오는 영적인 비밀을 찾아내고 누려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뭐가 회복되냐? 과거, 현재, 미래 이기는 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문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문제 뭡니까? 그때 너희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권세입니다. 미래 문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육체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지옥 배경 속에서 고난당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지옥 배경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속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옆으로, 앞으로, 뒤로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고백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자꾸 고백하고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어려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것도 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오늘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요,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일으키고 렘넌트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교역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3시대, 이 3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능력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현장 살려야 되니까 5가지 힘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오력입니다. 오력이 뭐예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을 악령이 잡고 있잖아. 그 악한 영과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의 힘입니다.
영역 얻어야 되겠습니다.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현장에 눌리지 않고 현장을 이길 만큼, 현장의 영적인 흐름에 눌리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영적인 것을 눌러 이기고 장악할 만큼 나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예배처가 많이 힘들어요. 예배 드리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일단 뭐 방송실에서 뭔가 조작을 하고 나가려고 해도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계단 뛰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방송 조작하려고 이게 또 계단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하던 게 저기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방송실에서 내려올 때는 일단 줄 잡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힘 키워가지고 유격 훈련 하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 되면은 미끄럼틀이라도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미끄럼틀 가지고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이 현장 자체가.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딱 봐도 체육관 같잖아. 원래 이게 체육관이거든. 거기다가 화면이 양쪽 끝으로 얼마나 멉니까? 거기다가 오늘 가운데 TV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가운데로 보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막 양쪽 끝으로 이러고 있거든. 쉽지 않다니까. 유 목사님 한번 데려왔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메시지 듣는데 유광수 목사님 안 쳐다보고 전부 양쪽 쳐다보는 거 봐야 이제 막 여기도 스크린 좀 만들어라 이러면서 막. 천장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보통 아멘 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면 영적인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이 낮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천장 낮아. 아멘 작게 해도 금방 이렇게 막 서라운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사돼가지고 소리 진짜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눌리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거기에 눌리면 지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장소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생각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 진짜 편하게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세팅할 수 있는 장소 있으면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칠판 옮기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돼? 예배 전에? 중간에 옮기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갖다 놔도 되잖아. 몸찬양 하는 사람들도 다 옆에서 하는데 굳이 막 와가지고 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하면 되지. 제일 편하게 하면서 하고 제일 쉽게 하는 것이 그거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은 어려운 거지.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면 어떤 장소에서도 눌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도 깔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장악하고 그 현장을 능가하고 그 현장을 이길 만큼의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역을 회복해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을 영적으로 장악해버려라. 집어삼켜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영역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지혜를 주시겠다. 무슨 지혜입니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입니다. 그 지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장과 세계를 순회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체력을 내게 주옵소서. 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해야 됩니다. 전 세계 제자 일으켜야 됩니다. 전 세계 랩런트 살려야 됩니다. 선교지 살리고 후대 살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약속하셨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경제 약속하셨습니다. 경제력입니다. 이 응답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인력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스승과의 만남이 소중해요. 그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합쳐서 세계 살리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인력, 내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주어지는 그 인력,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무능, 모든 무기력 청산하고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망대를 세워라. 지금도 사탄은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지금도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것을 현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거짓 것을 믿도록 선동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사탄의 간사한 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꺾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권을,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권세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 이 존재를 폭로하고 가는 곳마다 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BDIP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변하지 않는 언약 주셨거든요.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이 시대를 향한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느냐, 이게 비전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꿈을, 드림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자꾸 그림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미지라고 하죠.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하는데 이것이 작품이 되어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내 미래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BDIP를 가지고 미래를 살릴 만큼 나에게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뭡니까? 세계 살려야 되니까 세계를 살리도록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을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속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뜻 속에, 우리의 인생 여정 도표 속에 237 치유 서밋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 지금 237 나라 다민족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제자 삼아라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만민에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뇌피림 영적 질병 당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병든 자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하시죠.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7망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힘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릴 오력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세력 꺾는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릴 CBDIP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한마디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 다 나면 길게 하면 됩니다. 생각 안 나면 몇 개만 해도 됩니다. 아무 생각 안 나면 딱 한 가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성령 충만으로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힘을 얻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겠죠. 저는 지금 효인이한테 옮아가지고 감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골골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몸 상태가 그렇다는 거고, 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씩 아픈 거지.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복음 전하는데 제한 있냐? 없어. 현장 살리는데 제한 있냐? 없어. 하면 돼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힘을 우리는 날마다 얻어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뭘 느껴야 되냐면, 아, 에너지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야, 저 사람한테는 뭔가 에너지 있다, 저 사람한테는 뭔가 힘이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늘 보면서 아, 맨날 힘 빠져 보인다, 늘 보면서 아, 뭔가 우울해 보이고 다운돼 있어 보이고,
저 친구 만나면 나까지 깔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현장 살려야 되잖아. 그건 내가 성격이 외향적이고 성격이 인싸 성격이고 내가 그냥 뭔가 MBTI 자체가 E로 꽉 차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100% E여야 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의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성격이 I 90% 이상인데 거의 100% I라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면 에너지 빨리고 기 빨리고 이러니까 그것도 피곤하고 충전해야 되고 원래 내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좋고 집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고 막 이렇다니까. 원래 그래. 근데 그건 내 성격이고 내 캐릭터고 내 체질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힘 가지고 현장과 부딪히는 거예요. 현장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재앙 앞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무기력 무너뜨리고 영적인 싸움 하시고 나의 한계 넘어서시고 나의 모든 연약 넘어서시고 나의 모든 질병도 무너뜨리시고 보좌로부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리이다. 다윗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또 시편 17편 3절에는요 다윗이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으므로 내가 결심하고 여호와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밤 시간을 살려내는 거예요. 시편 42편에는요 42편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유 목사님 요즘 정시기도 시간 정하는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시간을 몇 시 몇 분 이렇게 딱 안 정해도 되니까 근데 하루 3번을 하나님 바라보는 타임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거든요. 아침에 힘을 얻어라.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고 누려라. 밤에 하나님 앞에 서라. 시간을 정한다면 장소는 따라서 정해집니다. 장소를 꼭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제일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1편에는요 81편 1절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84편이죠.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에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 시를 지은 아사벳인가 그래요. 시편 84편이 다윗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그 현장 그 장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했으면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뭘 고백하느냐? 힘을 얻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영혼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고백하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렘넌트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복된 관계로 고백한다면 이것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돼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렘넌트 때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21편에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에는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고요한 힘 얻는 영적인 시간을 만드세요. 그 영적인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세팅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우리에겐 새 힘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새 은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치는 랩런트들 있거든요. 우리 지금 대학부 안에도 여러 대 있습니다. 또 우리 고3 랩런트들 올라와야 되는데 수능 쳐야 됩니다. 대학부가 부응하는 열쇠, 대학 성교국이 응답받는 열쇠는 고3 때 있다. 각 현장에서 고3 랩런트 입시 응답받으면 빨리 대학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수능 치는 귀한 랩런트들 영적인 힘 얻으시고 대학을 두고 영적인 하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모든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국내외 현장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좌에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사랑하는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